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마음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다시 한번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쏘소서. 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네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넣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감사 위에 감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신 감사 위에 감사가 쌓일 때 감사 위에 감사를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염려와 불안한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서 각자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배를 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지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지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방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먼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금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이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이 풍랑이 때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것과 동양이로는 안전한 복은 복빛 가지고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지파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하고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배를 위해서 홍성수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계절, 추수의 계절을 맞이합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며 수고한 열매를 맺는 계절에 신앙의 열매도 맺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먼저 교회 안에서 또 이웃에게 선교지에 사랑과 기쁨의 열매가 풍성한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구원의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 말씀을 사모하는 삶,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사경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아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 위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 잘 증거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교회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교회지만 아버지 하나님, 적은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렵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명절을 맞아 출타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명절을 맞아 본교에 출석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랐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본교회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그들이 치료함을 받으며 또한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 준비된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름답게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구역 나와주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이 많은 날이 지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죠. 이 많은 날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던 이방인들, 그리고 엘리야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그의 어떠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의 어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중요한 날들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18장 1절에서 우리가 2절에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엘리야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라는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장부터 보시면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고 때가 되니 사르밧 과부에게로 또 가라, 또 지금도 아합에게 가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만 그의 삶이 어떤 이동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서 엘리야의 어떤 사건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와 말씀하시되 라고 기록을 하면서 엘리야에게 그 때와 그 시기와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만 엘리야는 그의 삶에 어떠한 이동이 있었고 삶의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18장 1절에도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는 이러한 명령을 내리죠. 가라라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사르밧 과부 집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많은 날들을 보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리 시내가에서도 시내가 마르기까지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으면서 엘리야는 그 시간을 보냈고, 또 그곳에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라고 했을 때도 그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어떠한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19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가라라고 하실 때 엘리야가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시간들을 보낼 때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민수기 9장 17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같이 읽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해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머물면 하루든 이틀이든 반나절이든 머물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머물렀다가 다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또 다시 다 걷어서 다시 또 행진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끔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에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기 위해 무엇을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살기를 길들이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일 때만 그들의 움직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하염없이 머문 것이었어요. 그리시네가에서도 사르밧 과부의 그 여인의 다락방에서도 그리고 지금 아합으로 가라라고 하실 그 말씀하시기 전까지 엘리야는 그 명령을 기다렸고 그 명령을 따라 엘리야의 삶이 움직였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출발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것도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하는 것도 결정하고 그 시기와 그 방법과 그 때를 정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호를 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역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에 따라 순종함으로 걸어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그렇고 주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출발 신호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거, 조직을 세우는 거,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교회가 사람의 어떠한 독단적인 생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뜻인지 옳게 분별하여서 그 뜻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그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곳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곳에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곳에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기 마련인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자기 어떤 뜻에 의해서, 자기 어떤 고집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명령을 여러분 보십시오. 18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너는 가서 누구에게 보이라?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숨으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명령이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온 동네에 지금 아합 왕이 명령을 내려서 엘리야를 보는 즉시 데리고 오라, 잡으라라는 지명수배를 내렸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엘리야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구석구석 뒤지고 있는 이 찰나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이제는 가서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죽으러 가라고 하는 명령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아합에게 나타나는 것, 아합에게 보이는 이 명령은 목숨을 가지고 아합에게 나아가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 숨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숨지 않냐고 아합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엘리야가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순종. 할렐루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아합에게 보이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러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순종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17장과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해 안 되는 명령을 계속해서 내리셨잖아요. 17장에서는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갑자기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했지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시네가로 가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어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바신의 중심지인 그 사르밧 지역으로 가라 라고 또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이해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합으로부터 숨으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에게 보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엘리야의 모든 명령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세상과 충돌하는 명들이고 상황과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하고 있단 말이죠. 더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고 또 순종했을 때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그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에게 보이라라고 하신 이 어려운 말씀 앞에 엘리야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합을 통해서 나를 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실까라는 기대가 지금 엘리야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도 기대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글쎄 까마귀를 통해 은혜를 경험했고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떨어지지 않는 은혜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이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 우상을 섬기는 그 아합 왕에게로 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에 초롱초롱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실 때에 순종을 요구할 때, 인내를 요구할 때에 혹은 헌신을 요구할 때에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수고를 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혹은 이 헌신을 통하여서 이 인내를 통하여서 혹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행하시기를 원하신지 내가 기대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걸어갈 때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눈앞에 출렁이는 요단강에 발의 물을 잠기자 땅이 마른 땅이 되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출렁이는 그 물이 마른 땅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앞에 걸 때에 또 혹은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와 같이 숨기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드러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말씀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한쪽으로 몰고 갈 때가 있어요. 그리시네가에처럼 사람과 철저하게 단절된 그곳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한 사르밧과 같은 철저한 이방 땅 한복판에 불모지 땅에 우리들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삶을 인도하는 방식은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도 다 다를 거예요. 그 시기와 그 방법과 그 장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깁시다.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내맡긴다는 것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지도 몰라요.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아합에게 짠 하고 나타나라고 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겠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18장 1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야 되냐면 18장 1절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앞서서 예언을 하셨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많은 날이 지났어요. 3년이기도 하고 혹은 3년 6개월이기도 해요. 아마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엘리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실감이 났을 거예요.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엘리야의 예언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다시 알려주시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 오늘 이
18장 1절에 보니까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하시는 그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내가,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즉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 비도 내리고 하나님이 허락해야 비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다니엘의 사자굴이 들어갔을 때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의 목숨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도 좋다라는 것이에요. 기근의 문제도, 비가 내리는 것도,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에요. 하늘의 문을 열고도 닫고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인생을 맡겨야 될 또 다른 이유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엘리야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에요. 쉽게 보면 장래의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하셨고 그 길을 미리 준비하라고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라.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여호와를 힘쓰아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끊임없이 그들이 일어날 펼쳐지게 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미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기근 속에 있지만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합에게로 가라 라고 지금 앞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장막 칠 곳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안전하게 거할 곳을 미리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셔서 보시고 그곳에서 멈추시고 또 가게 하시고 또한 멈추게 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알려주시는, 미리 보여주시는, 미리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앞서 행하여 주셔서 저와 또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근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앞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욱더 확신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합에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누구에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더 멀리 보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안전할 길, 우리가 걸어갈 길을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합시다. 할렐루야. 2절 말씀을 한번 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수많은 지역 가운데 엘리야가 있는 지역에서 굳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아합 왕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이스라엘 전체가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사마리아를 조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사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합이 바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바알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드러나기 위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중심지인 그 사마리아에도 어김없이 기근이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알신의 무능력함을 알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심판도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열심히 섬겼던 바알신,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사마리아 역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아서 그곳에도 여전히 기근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곳에도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 그들이 헛됨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요. 왜 굳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할까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절을 하고 비를 내리게 했지만, 내게 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을 숭배했지만, 그들을 의지했지만 다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곳에서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지 맙시다. 세상과 우상을 동시에 사랑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의 능력 없음을, 그들의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치가 없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기근 속에 있었지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앞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말씀이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우리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러움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감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쉬지 않네. 고난 중도우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가지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정성껏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들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모든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저들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추석 그래도 명절 잘 지내셨고 또 예배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또 모든 예배 적극적으로 또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일 특송 또 미리 저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예배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고 이번 주 청소 안내는 우리 1여전도회입니다. 10월 예배 봉사자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을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거의 부흥의 형식으로 되겠지만 10월 8일 날 주일날 오전 오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동안 뭐 바쁜 일들 때문에 오후 예배에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시간 내주셔서 같이 또 귀한 말씀에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강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우리 김지찬 교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신방이 10월 15일 주간부터 구역별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주중에 우리 구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모여서 가능한 예배 날짜를 좀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정하시는 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 일정에 맞춰서 구역별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의 헌신 예배가 10월 마지막 째 주일날 있습니다. 강사는 춘천제일교회 심우하시는 우리 김창성 목사님께서 오시기로 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고요. 주보 광고에는 없지만 우리 몇 가지 제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관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재직회 때 좀 건의를 해주셔서 화장실을 수리를 했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안쪽으로 화장실을 좀 문을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혹은 좀 바깥에다 또 화장실을 좀 더 내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교육관에 있는 그 건물 자체가 벽이 워낙 두껍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문의를 드려봤는데 그 벽을 깨는 것이 너무 아깝고 그렇게 되면 공사가 더 커지게 되는 우려가 있어서 또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이 지금 현재 남자 우리 집사님들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그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 문을 내게 되면 우리 여자 권사님들께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또 그곳에 있을 만한 또 남자분들도 있을 공간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공사를 하기보다는 현재를 잘 유지하면서 청결하게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 왜냐하면 그 청소하는 인원도 점점 부족한데 저기까지 청소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무튼 지금은 현재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당 앞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 계단이 2개 정도 있잖아요. 그 계단과 관련해서 이제 건의를 해주셔서 계단을 좀 이제 평평하게 좀 해서 우리 어르신들 오락내락 할 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견적도 또 보내주셔갖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다 물어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한테 불편한데 뭐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렇지만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불편함이 그렇게 크게 없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고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평하게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손잡이도 또 필요하고 또 의외로 또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되면 내리는 그 길이 좀 불편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굳이 공사를 해야 되겠느냐 안 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단이 굉장히 교회가 좀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뭐 큰 불편함이 없이 그래도 왔다 갔다 하셔서 그래도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고는 했지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 우리 너무나도 불편하니까 공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번 더 알아보겠지만 좀 복잡해요. 이 문을 길을 낸다는 게 가운데로 낼 수도 없고 옆으로 내자니 손잡이가 없고 또 문을 또 유리 문을 또 딴 길로 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조금 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어르신들이 그 계단이 더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저나 장로님이나 교회 관리하시는 우리 한번석 지사님한테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내어 맡기며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